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광야 생활을 40년 하던 한 늙은 목동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떨기나무에 가시 응등한 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불구경하러 가는 80살 된 늙은이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80이나 된 늙은이가 불구경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평생 처음 보는 불구경입니다. 다른 불은 붙으면 소멸을 시키는데 태워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리고 재를 만들어버리는데 이상하게 그 가시나무는 그대로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은 불대로 타고 나무는 나무대로 그대로 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기이한 현상에 80평생에 처음 봤다고 그 떨기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늙은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80살 먹은 늙은이는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양들의 이름도 자기가 지어줬고 양이 새끼를 지금 몇 배째 낳았다는 것도 알고 태어난 새끼의 습성과 그 모든 양들의 품성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일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생 처음 보는 불덩어리를 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불은 어떤 불이 보입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불이라니요. 전기불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젠틀한 나라예요. 미국은 훌륭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상한 지도자가 들어서자 맞아 제일 먼저 덴마크 영에 있는 그린랜드를 내놔라고 그럽니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된 일을 한번 볼까요? 이 사나이가 등장해가지고 그린란드에 대해서 그 땅을 미국에게 바쳐라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서 덴마크 총리가 무슨 말 될 법이나 한 소리를 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하고 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여론이 도대체 이 미국이란 나라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원래 독일계 사람입니다. 트럼프 독일계. 그래서 미국의 이민화가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에 불을 지르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가자 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자 지구를 내놔라. 내가 거기를 우리 미국의 여행지로 만들겠다. 관광지로 만들겠다. 놀랬지요. 거기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 내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 가지고 있는 광물 우리한테 주어 해가지고 한번 투닥거리다가 지금은 뺏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불덩어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캐나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내가 우리나라 지금 50개 주가 있는데 51번째 주로 캐나다 너그 들어와. 캐나다 총리한테 우리 미국의 51번째 주지사에 캐나다가 삐져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래서 캐나다가 이번에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에서 확실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 등 돌린다 하는 정당을 찍어서 그 정당이 이겼습니다. 이제는 호주 쪽에서 또 투표가 일어나는데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반대한다 해가지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불입니다. 세계가 불붙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쩝니까? 우리나라는 멀쩡하니 불이 안 붙었습니까? 내란을 일으킬 사람이 보리밥집에서 보리밥 먹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 다 갇혀 있고
그리고 내란을 동조했던 사람이 5.18 민주화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뭉칩시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붙어 버렸습니다. 세계 각각의 곳곳에 불붙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가 본 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불바다입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불덩어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불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지금 불붙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보는 그것,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되어가지고 친엄마의 젖을 빨기만한 친엄마를 유모라고 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가지고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로까지 지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교육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귀퉁이에서는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모태 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에 의해서 자기 속에 두 세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의 의식을 가지고 속에서 땅의 불이 확 달아올라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땅의 불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 속에 붙고 있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런 가운데 히브리 사람 하나가 애굽 사람한테 린치당하는 것을 보고 견디질 못해서 땅의 불이 확 솟으니까 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죠. 이 일이 들켜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살 때 일 저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오늘 희한한 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애굽의 엘리트 의식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대 세계를 지배하던 에집트의 왕자의 교육, 왕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땅의 불로 이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0살 되어서 희한한 하늘의 불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의 속에는 어떤 불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불을 보고 엎드러져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불덩어리를 보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넌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 앞에 한 걸음 다가선다면 나는 내 속에 땅의 불인가 하늘의 불인가? 나로 하여금 오늘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지탱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불이 내 속에 붙어 있는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땅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80살이 되어서 하늘의 불을 처음 맞닥뜨리게 됩니다. 민수기 3장 4절에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땅의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그를 쳐서 죽였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땅의 불의 사람인가 하늘의 불의 사람인가? 문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불이 가시나무에 붙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는 이 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인생들아 너희는 가시나무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또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찢겨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었네. 가시나무 노래. 조성무라고 하는 가수 나는 잘 모르는데 그 가사를 내가 다독거려 봤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사 속에 불이 가시나무에 붙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세상에 유행가지만은 그 유행가 가사 속에 오묘함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주여,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광야에 홀로선 나, 이 늙은이, 도대체 나는 누구이기에 이 불이 이글거리는 데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80년 전에 나를 강물에서 건져내고 이 광야에 홀로 덜렁 세워진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주여, 내가 누굽니까? 이 물음은 모세의 물음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물음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인생에게 당한 일 짐승에게도 당하고 똑같아.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정체감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6개월을 함께하고 오늘 아침에 임 장로님이 주보에 미처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데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목사님 6개월 동안 내 자신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연구해야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 임 장로님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아픔 속에서 색소폰을 독학했던 분이 좀 이따 특송을 하게 됩니다. 매달 처음. 하나님이 어여삐 받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3가지의 자기 자신의 물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늙었어도 성경을 이제부터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으니 성경을 연구하겠다 하십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길이 가시밭길인 것을 너나나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불이 모세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붙는 하늘의 불이 여러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서 주여, 내가 누굽니까? 하는 물음을 여러분이 이 재단에 와서 엎드릴 때마다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나는 누굽니까? 내 가슴에 박혀있는 이 가시는 무슨 연고입니까? 가시나무 같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은 도대체 어찌합니까? 이 초라한 늙은이는 거기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신발을 벗었을 때 이 모세는 낡고 떨어진 쓰리바짝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가시나무야 불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불붙은 가시나무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예배자로 만들이라. 하나님의 포부입니다. 자기 형 모세의 형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이 나타날 때, 모세가 아론을 만났을 때 아론은 모세를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아이고 옛날 내 새끼, 내 동생 놈 새끼 이렇게 봤습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모세에게, 모세를 볼 때 아론은 하나님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나무에 하나님의 동행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누굽니까? 물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굽니까? 하고 예배당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리라. 동행의 약속을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간 사람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으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어진 말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땅에 있지 아니하니, 땅의 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동행을 확신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있는 가시같이 엉덩하게 어휘력도 뛰어나지 못했던, 많이 공부했지만 속에 있는 것을 말로 속에 가지고 있지만 되로 호불호도 못 풀어먹는 모세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나 배우지 못하고 나 늙었고 나 아는 것 없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성공인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자, 따라섭시다. 나는 자신감으로 살지 않고 주신감으로 산다. 멋지지 않습니까? 신조어에 좀 적어. 나는 자신감으로 살지 않고 주신감으로 산다. 또 내 생각나면 목사님이 주신감으로 살았다고 하지. 너 자존심 내세우지 말아요. 주신감,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자. 이것이 하늘의 불이요. 자신감은 땅의 불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자신감이요, 주신감이요. 시작. 아따 땡갑니다. 결론은 가시나무에 하늘의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싸납기 그지없는 가시, 응등한 가시에 하늘의 불이 붙으니 모세가 신발을 벗었고 하나님의 나타남의 현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신기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모세가 나는 누굽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하늘의 신령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값싼 갈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돌비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